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더욱더 심차게 하는 한 해. 두 번째로는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헌신하게 될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송구 영신 메시지, 여러분 다 또 지금 메시지 언약 받으셨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오늘 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송구 영신 메시지 다시 한번 조금 먼저 우리 한번 되새기시고 우리 24장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주제도 그리스도고요, 신약의 주제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성막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핵심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성령님이 여러분도 지지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지해 주시는 한 해, 이전에 없었던 주님의 놀란 은혜를 더 크게 입는 한 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우리가 또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서동수 선교사님 지금 그 또 일들 사회 가는 걸 좋아하면서 우리 또 조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목사님 그리고 누가 들어오시는데 조 목사님이 들어오셔. 아니,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 금방 목사님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이스라엘 복음화에 완전히 올인하고 섬기시는 분이신데, 우리 WMTC 선교사님들 우리 메시지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올 한 해 우리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지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하실까요?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봐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란 은혜를 입은 이 귀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 이방인들에게도 이 영광의 소망이 동일하고 유대인에게도 이 영광의 소망이 동일하니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눈 밝혀야 돼. 봐야 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봐야 돼. 할렐루야. 아무나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렇게 고백한다 그랬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눈이 열려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영적 지도자인데 택시를 타고 같이 갔답니다. 자기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차가 이렇게 쏠리면 몸을 기대기도 하고 일로 하면은 그냥 그분을 함부로 대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이 열렸는데 이분이 내가 조심해야 될 분이지 그렇게 막대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대.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분인 줄 몰랐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2020년도 좀 어려울 거야, 경제가 어려울 거야, 좀 상황이 매우 모두가 다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과거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영광의 풍성함,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이 아버지의 절대 계획,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그 현장,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는 모든 게 되어지잖아요. 과거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축복이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기업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이 놀란 주의 복. 이거는요, 말씀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안이 열려야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표현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120년 살아도 코딱지야, 인생 200년 살아도 코딱지야, 코딱지만한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연연하고 뭘 그렇게 목을 매달고 뭘 그렇게 땅에 그렇게 소망을 두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경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소망, 부활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 영원한 소망, 너무 엄청난 소망,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성도들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어떤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그릇만 준비되면, 자세만 바르게 되면, 중심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상황, 환경, 우리의 여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바꿔주시고 문제 다 우리에게 간증거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나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힘, 강력, 역사심, 능력,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실현되게 되는 주의 복을 여러분 꼭 언약 잡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새벽 기도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일날 다 원당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죠? 1일, 2일, 3일 저는 수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늘 사모하는 데가 저 이집트 어디 광야 사막 깊은 곳에 수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성경 한 권만 가져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하고 깊이 교통하고 머물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수도원들을 많이 제가요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고 못 가니까 이 수도원은 어떤가.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을 때 수도원 한 곳에 갔는데 우리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수도원이에요. 못 들어가서 입구까지만 가서 사진만 찍고 왔어요. 사진만 찍고 왔어요. 저 그리스의 아토스 산에 있는 아토스 수도원 참 진짜 가고 싶은데 거기는 남자들만 살아요. 남자들만 들어가요. 1000명 수도원, 죽으면 나오는 120년이 된 수도원인데 제가 많이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봤어요. 바닷가에 세상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손님 대접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바닷가에 있는 수도원이니까 모두가 다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거기서 계속 수도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바닷가에 도미가요 펄쩍 뛰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가 손에 딱 얹히더래. 그래 그걸 잡아가지고 떠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이거든요.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만 들어가만 있으면 우리는 선교 못하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나 영성은 수도자의 영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수도원에 수도원 영성 세미나에 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예수의 기도예요. 예수 기도. 예수 기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 기도를 해라.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기도의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내쉴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들이쉴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건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주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세상에는 예수 이름 가진 자는 많지만은 그리스도는 오직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기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하는 기도다. 제가 속으로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른손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사,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예요. 상속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금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가 나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 상속권을 가지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여러분 이 상속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거 누리고 싶어요. 오른편은 상속권이라 그랬죠. 하나님 저 아버지 아빠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모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한 해 더 풍성히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 주세요. 우리 집에 그런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아빠를 많이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의 능력이 역사한다 했으니까. 올 한 해 동안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 오른팔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쉽게 말하면 권능의 오른손,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게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이 역사를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서 대한민국의 좀 시간표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가지고 나의 미래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가지고 그동안에 못 봤던 것 좀 볼 수 있도록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목회자들은요 특별히 은사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이 있다고요. 뭐 그런 거 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대로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시편 20편 6절 말씀 보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힘. 남편,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양말을 깔고 앉았다면서요. 의자 밑에 보니까 양말이 있어서 이 양말 누가 치워버렸는데, 목사님 양말 못 봤어요? 내가 치웠는데. 뭔데? 남편 양말. 하나님, 남편은 몸은 안 나왔지만 양말 갖고 와서 깔고 앉아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몸이 예배드리러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나오기 전에 양말이라도 깔고 앉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신발 갖고 왔대잖아. 하나님, 오늘은 남편이 못 나왔지만 신발부터 갖고 왔으니까 나중에는 이 신발 신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구원의 능력은 아버지께 있으시니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만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마귀가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낙심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여러분 고속도로는 절망이에요. 가지 마시고, 인본주의 불신의 온갖 소리 다 들려요. 그런 소리 딱 끊어버리시고 뭐만 들어요? 말씀만 들어야 돼요.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을 보라.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금촛대 7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해석이 뒤에 나오죠. 7뼈는 7교회의 7사자라. 사단은 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하죠.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 떨어뜨리는 일하죠. 기관에서는 기관장 떨어뜨리는 일하죠. 잘못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단이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김 목사가 이단이다 도망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팔로 당신의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일하시거든요. 모자란 것이 보이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인격이 좀 모자랍니다. 수양이 좀 부족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기타 등등. 하나님 영역을 주셔가지고 영역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하든, 여러분이 그 권위에, 그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그 영적 권위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이 권위자를 통해서 온다. 절대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들 오늘 새벽기도에 축복기도 해줄 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죠? 새벽기도 오늘 많이 나왔어요. 기도할 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지? 그리고 친구들 보고 너 새벽 기도 나올 수 있겠나? 애들 나올 수 있겠다. 절반이 나올 수 있겠대. 목사님 이제 내일 아침부터 기다릴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만 하면은 너 훌륭한 사람 돼.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 세계복음의 주역이 돼.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평범 이하의 삶 살아야 됩니다. 매일 구걸해서 살아야 되고, 겨우겨우 이래서 그 봉급 몇백만 원 갖고 살아야 되고, 가지고라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 멋지게 못 살아요. 코딱지만, 뭐라 그랬어요? 코딱지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코딱지 같은 인생, 그 짧은 인생, 뭘 그렇게 바둥바둥 육신을 위해서 좀 가치 있게, 지혜롭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안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상급이 보장되는 것을 위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야,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잘 살았어, 너를 위해서 예배는 상급이 여기 있다, 이 멜로간 더 씌워주시고 상급을 받아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끝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직장 갔다 올게. 안 와. 죽었어. 출근할 때는 내가 잘 다녀올게. 잘 다녀오기는 집에 안 돌아와요. 제가 이번 주에도 2건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명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부활한 소식도 못 듣고, 이 뭡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13절에 보게 되니까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리니까 긴 거리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살아났대. 그는 소문 들었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믿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어떤 스님이 그랬대요. 절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 교회가 너무 비난받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나 봐요. 교회가 예수님이 없다고.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리고 우리 절에도 부처님이 안 계시다.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동행하는데 보지 못하더라. 보지 못했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임마누엘 몰라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지혜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20월이 짧은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참 같이 가는데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는 없어. 그 가정에 말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끝났지. 주님에게 소망 가졌는데 죽었어.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은 소리는 들었는데 들었냐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황급하게 지금 길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길 가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이 직장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든 낙심 중에 있을 때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동행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제가 지금 절망 중에 있거든요. 이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번 원래 이거 말씀 언약 잡으셔야 되는 것은 이때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바로 이때에 전무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 응답을 받을 때다. 꼭 언약 잡으세요. 지금도 그래도 나는 죽게 생겼어요.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 엠마오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낙심해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동행하는 주님을 못 보고 있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진 사실을 말하더라. 예수님 눈이 열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려고 하시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 집에 같이 가시면서 강권해서 그들이 가는 곳으로 모시고 갔는데 떡을 떼서 나누어 줄 때 눈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이거 먹으라고 떡을 떼서 나누어 줄 때 눈이 열렸는데 그때서 부활하신 예수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그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정인이 돼요.
막 돌아가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제자들 만날 때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됐다고요. 사단이 떠나간다고요.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6장의 가문의 흘러 들어와 있고 흐르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력들, 사단의 영향력들, 나쁜 영향력들 다 끊으시는 거예요. 이 바벨탑 시대, 무너지는 시대에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세상 바벨탑, 국가의 바벨탑, 모든 사람들이 성공 지향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망하잖아요. 대통령 돼서 망하잖아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망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는,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응답이 오면, 축복이 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가 보여요. 세상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구나, 사단이 요렇게 끌고 가는구나, 사단이 대한민국 요렇게 끌고 가는구나, 차별금지법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낙태해라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동성애, 동성혼, 동성결혼 괜찮아, 군대에서 동성애 괜찮아, 사단이 요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공수처법 불법으로 다 사단이 하는 것이구나. 우리 북한 인민들, 북한 여러분 탈북자들, 어제 김진홍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어제 메시지 하시대요. 무슨 메시지 하셨어요? 울산시장 불법 선거, 그는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두 번째, 자유를 찾았어. 북한에서 젊은이 두 사람이 쪽배를 타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자유를 찾아 내려온 그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판결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북송해가지고 눈 가리고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북송한 거,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예요. 제가 신문을 가만히 봤습니다. 100조가 되는 복지, 왜 멀쩡한 청년들, 노는 청년들 돈 줍니까? 왜 멀쩡한 청년들 돈 주냐고. 일하게 만들어야지.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서 우민정책, 백성들을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탈북자들 계속적으로 인권 문제, 탈북자들을 위한 예산은 올해는 더 깎아버렸어요. 더 줄였어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안 되는 길로 계속 여러분 인도해 나가는 이 지도자 한 사람 바뀌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각오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신사에 참배할 때 교인들 말했어요? 모두가 멍하게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절하고 오니까 다 따라가지고 매일 절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단은 사단이에요. 사단과 성령은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복음과 공산주의 같이 갈 수 없어요. 나라가 다 공산화돼도 뭐 공산화가 됐나 뭐 이래도 뭐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해도 모자라는데 나라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미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했는데 어제 김진호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에서 2040년경에는 세계를 이끌어 나갈 나라가 네 나라가 있다. 거스라 그러는데 GUTS예요. G는 독일, U는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앞으로 2040년이 되게 되면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네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리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특징 5가지.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건면성이 있고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육열. 근데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 기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근데 원자력 기술은 세계 1위인데 여러분 왜 이걸 폐기했을까요? 어디 김준호 목사님 치매가 왔나 그러더라. 치매가 왔나. 이렇게 세계 1위가 되는 수십 조를 벌어들이는 이 말이지 국가 재산을 갖다가 왜 폐기하냐 이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700만 해외 동포가 어디든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 한국의 개신교가 5번째는 한국에는 개신교가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평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라고 들으면은 여러분의 애국자 아닙니다. 이게 왜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민주당 무슨 당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분별을 딱 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정말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거 지금 전도 못해요. 얘네는 들어가서 신우회도 했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지금 전도 못합니다. 학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밀어냅니다. 금방 여러분 신고해가지고요 뭐가 와요? 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제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원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주님은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따라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른손 다 내십시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은 보화를 담아주신다 하셨거든요. 오른손 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된다. 내가 거룩해야 돼. 만몬, 음란, 배교 아니에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거룩한 것, 좋은 것 담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언약 붙드세요. 그걸 여러분 절대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 잡으시고 어떤 못 어떤 전도 선교의 대열에 서셔서 기념비적인 큰 응답을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큰 은혜와 은총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